제목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간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거나 기존 교회 목사로 부임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건 사고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건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남 대로에서 환한 대낮에 사람을 납치하여 대청댐까지 가서 차에 태우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빼앗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의를 해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냥 맨정신으로 죽이지를 못하니 가지고 갔던 마약을 범인들도 먹고 또 끌고 갔던 사람에게도 마약 주사를 하고 산채로 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인의 아내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마약을 훔쳐서 자기 남편 범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또 그 뒤 배후에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살인을 교사한 부부도 잡혀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현 시대가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사람도 스스럼 없이 죽이는 그러한 세상, 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간판을 달거나 종탑이 있거나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많은 교인들이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착각하면서 성전 건립 헌금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술집을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 교회 건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의 개개인이,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당을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슨 예배당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무슨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잘 배워서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구령이라는 말조차도 모르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나오게 해서 그저 교인 만들어서 숫자 늘리기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두 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진리를 지지하는 기둥이어야 하고 터전이라는 신약이 세워진 터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겨난 유기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한 지체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마귀의 계략과 방해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의 직결지인 것입니다. 이 직결지에서 잘 배우고 무장을 하는 것이 영적 직결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지 않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경에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죄 문제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분의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왜 하나님의 피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이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흘린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어떤 인간이 피를 흘렸다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몇억 명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원죄와 생활에서 지었던 자범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피조물 정도로 알고 있기에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떤 한 인간으로 알아버렸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세 무리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유대인으로 분류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방인으로 분류되고, 그러나 유대인도 구원을 받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 몇 수십억 명이 되더라도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도 지체는 한 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팔의 지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성도는 발의 지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성도는 머리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라는 말씀은 한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한 지체를,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두 번째, 바울의 고별사.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셨고 또 자기의 고별사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이전에 24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토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던 고별사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고별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고별사, 모세의 고별사도 있고 다윗의 마지막 시도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사도 있고 바울이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도록 허락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때 2000년 동안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토에서 돌로 머리를 맞고 죽었는데 바울은 그 사이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다 듣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은 이 셋째 하늘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성경을 찾다가 한동안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허락되지 않는. 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다시 이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성읍 안에서 돌로 맞아 죽었는데 살아나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많은 사람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바울은 가브리엘 수지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대 정도로 높은 학교를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을 했고
성경 13권을 쓰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성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야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님은 천년 이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 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까지 2000년간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편인 카톨릭을 시켜서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성경을 보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내려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살았던 것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7가지 역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7가지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구시리아 역본, 구라티나 역본, 고트어 역본, 에디오피아 역본,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역본, 그루지아 역본, 스라브 역본, 이 7가지 역본들이 있었기에 이 성경이 지금 그 성경들을 똑같이 간추려서 1611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됐죠.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7가지 역본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바른 성경을 번역하려는 성도들이 번역을 한 성경, 이 성경 나오기 전에 자,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커버데일 성경, 올베탄 성경, 매투 성경, 그레이트 성경, 자, 이런 성경들이 이 제네바 성경, 이런 디오다트 성경, 이런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성경을 다 나와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간추려서 이렇게 최종 건의가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건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최종 건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판권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성경을 팔아서 그 판권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나 개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개혁 성경은 판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들이 번역을 했다고 자기들만이 성경을 보급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성경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촌교회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네 번째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가 천안교회 천안생명침례교회가 들어갑니다. 자, 이름을 호명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간 사람들을 배교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잊을만 하면 이름을 밝히고 또 이단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밝힌 사람들은 그래도 다 점잖은 사람들이기에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제가 이렇게 자꾸 우리 천안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자꾸 놔두면은, 한번 놔두면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지,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조용해질만 하면 또 하고, 조용해질만 하면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해도 아예 그 설교를 듣지 않았든지, 아예 묵사라고 가는 점잖은 사람들, 가짜내서 아예 대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벌써 네 번째 유튜브에다가 이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만 거행하면서 이단이라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자기 교인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나간 사람을 아예 매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까마득히 그 소리에 놀라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아무리 묶어두려고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묶어둘수록 뛰쳐나가려는 그러한 스프링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나간 사람들을 핑계로 겁박을 하는 건지. 그렇게도 성도들이 나가는 것이 무서운가 봐요. 자, 성도들이 나가면 대출받은 돈을 갚을 길이 없고 또 헌금이 거치지 않고 11조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는가? 단속하는 것을 꼭 나간 사람을 빗대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단속을 하는가? 어디에서 그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못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나간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예비가 거짓말쟁이면 새끼도 거짓말쟁인 것처럼 나간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주일날 매주마다 하지 왜 네 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비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니 무엇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내가 그때 교회에서 나올 때 나를 보고 성경 침례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었다고 했고 담배도 피웠다고 했고 남의 돈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고촌 교회에서는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무조건 자기 교회가 아니면 배교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팔아놓고 이제는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명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개가 웃을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번역을 좀 했다고 그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짜 종인지 듣는 사람은 분별을 할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입에서 가증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팔았던 성경을 반품은 받아야 할 것이죠. 성경을 팔아놓고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나불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킹제임스 성경이 20권은 됩니다. 이것을 반품을 할 테니 변상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교회를 나왔다고 이단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니 세상 천지에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들어보시지. 자기들이 팔았던 성경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를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이런 헛소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나왔는가? 목사가 음행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고발되고 1심, 2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죄가 있다고 패소를 했으면 조용히 자백하고 돌이키고 해야 하는데 자백은커녕 다니는 성도들을 퇴출을 시켜놓고는 지금 와서 자기들은 잘못은 고사하고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 무엇인가? 자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단인가? 아니면 목사의 음행 사건으로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단인가?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편에 선 사람이든지 교리가 완전히 틀리든지 그렇게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교회에서 나갔다고 이단 취급을 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엄포를 하고 나간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옹졸한 심보로 자기 교인들을 묶어두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나의 이름을 유튜브에서 발표하고 매장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참았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김포시청 건축가에 불법 건축물을 신고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교회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내가 김포시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시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지 톡톡히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유튜브에다 대놓고 몇 번이나 발표했던 그 성경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다. 자기들 말대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이 나오면 자기들도 그 성경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700명이 나갔다고 하면서 나간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런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무엇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받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볼모로 겁박을 주려고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까요? 자기의 목사의 직분을 카리스마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할까요?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조심해야죠. 조금 잠잠하면 또 그런 말을 하고, 또 조용하다 싶다 하면 또 끄집어내서 풍선껌 씹듯이 잘근잘근 씹고 이제 와서 뭐를 어떻게 하고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수백 번 들었던 것입니다. 수백 번 들어요. 그때는 정말 나간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저런 욕을 얻어먹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나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퇴출을 시켜서 나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억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조금 잘못됐다고 말만 하면 퇴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교회에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몇 주만 나오지 않으면 퇴출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행동으로 교회를 그야말로 공산주의보다 더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형제들이 세상에 잠깐 나갔다가 몇 주 동안 넘겨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평생토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할 교회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운영을 해서 되겠는가? 잘못됐으면 선도를 해야지. 지금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눈치 보면서 교회 나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온유로 양육을 시켜야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가르쳐서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이르게 해야 하는데 매주마다 교육관에서 돈을 받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목이 메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돈이 없는 성도들은 성경도 공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우물 아래서 개구리처럼 그 교회가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말하면서 불쌍하게도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개혁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이 손에 들려지고 진리의 지식이 쌓이는 그러한 성경을 볼 날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고생을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성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자기들만의 소유물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유튜브에다 대놓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루빨리 올바른 성경이 나와야 합니다. 자기들이 번역을 했다고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고 번역을 했다면 더하거나 빼거나는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 정말 민망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맞다고 헛소리들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얘들 장난도 아니고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하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진흙탕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성도들에게 양육이나 잘 하시지. 괜한 싸움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 좀 그만하시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기울이시죠. 서로가 옛날에는 아군이었는데 이제는 적군이 되어서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한 추잡한 행동들은 이제 자제하시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2단이고 누가 3단이고 따지기 전에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지. 뭐가 그렇게도 잘났다고 까불고 있는지 한심스러운 것이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에서도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다른 교회 목사를 무지막지하게 깠던 유튜브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보고 가야 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런 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 어부지리로 흠정력을 쓰고 있는 정동수 목사와 사랑 침례교회만 부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소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 유튜브에서 깠던 그 교회들 정신들 좀 차리시지. 다 내려놓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체가 되고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도 바르게 가야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교회도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돈이나 벌려고 한다든지 목사의 음행이나 덮어주려고 한다든지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복음의 촛대가 옮겨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잘못 운영하는 교회에서 복음이 끝까지 갔던 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십니다. 이 꼴에 눈이 어둡구나 성도들을 자기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묶어두기 위해서 겁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다 보았으니 돈을 위해서 달려간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간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 비난하지 않는 교회, 믿음이 자라는 교회, 누구나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천안생명침례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